녹음 33회 1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5번 교회 문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나 또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갈등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질문에도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읽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읽는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읽으면서 잘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탤런트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문제. 무교회 신자의 변호이다. 성서를 의지하며 논리에 호소하며 실험에 비추어 교회가 무엇임을 논하고 끝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장차 일어날 교회의 성질을 논구함. 묻는 자는 교회 신자의 한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문. 나는 당신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평소부터 잘 알고 있으나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것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답.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에 대하여 내게 묻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목사, 전도사, 외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이것부터 내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제 와서는 내가 전혀 이교도가 아님을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들의 신앙의 좋은 변호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들과 주장이 전혀 다르므로 그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나도 구태여 그들과 친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일찍이 미국에 있는 나의 벗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와는 친하지 않다라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는 예수를 사랑한다 라는 선교사의 한마디로서 대단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교사와 교회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흡하나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문.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은 무교회 신자올시다. 문.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이 그 예입니다. 문. 그래도 당신은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믿으십니까? 답. 나는 별로 이 점에 있어 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일 지상에 있어서의 교회에 대해 내가 취하는 태도가 성서의 확실한 가르침에 거슬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아무쪼록 그 점을 지적하여 나를 책하여 주십시오. 나도 20년 동안 이 일에 대하여는 많이 생각했는데 그 사고의 결과를 당신에게 진술하여 당신의 교훈을 듣고 싶습니다. 문. 그러면 먼저 당신에게 묻습니다만 당신은 성서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답. 물론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서에는 몇 번이나 백성의 회학 또는 교회에 대하여 쓰여진 것을 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신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그의 교회의 건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일부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시겠지요. 또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신약 성서에 교회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의 교훈에 대단히 중점을 두시는 당신이 교회에 대한 것만 굳게 자신의 설을 취하여 무교회 편에 서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신뢰의 말씀 같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의 고집을 부리는 결과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닐까요? 답. 당신의 설은 대단히 지당합니다. 또 주의를 주신 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지금의 소위 교회라는 것이 성서가 가리키는 교회냐 아니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서는 반드시 지금의 로마 천주교회 또는 영국 감독교회 또는 미국 조합교회 그 밖에 셀 수 없는 정도의 교회적 단체의 구령적 필요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구와 사고의 결과에 의하면 괄호 열고 심히 졸렬한 자임은 나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괄호 닫고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도 결코 그러한 단체의 필요를 가르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 어디라고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 나타난 교회란 말의 뜻을 잘 연구하여 보아 또 기독교의 정신에서 잘 생각하여 보아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주창한 교회라는 것이 결코 오늘 당신이 대단히 중점을 두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은 조금 성서를 연구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교회라는 문자에 대하여 조금 해석을 들려주십시오. 답, 아시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성서에서는 교회라는 문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문자 자체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여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합을 에클레시아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39절에 있는 합법적인 의회란 이런 종류의 회합입니다. 합법적 의회란 이 경우에는 헬라인의 헌법에 따르는 회합이어서 순전히 정치적 또는 사교적인 회합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자체로 말하면 지금의 제국의회도 에클레시아입니다. 도회도, 군회도, 사회주의자의 회합도 역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같은 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는 그가 회중을 해산시켰다라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말로써 표현한다면 집회가 치안 방해의 이유로서 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하다면 당신의 초대 교회라는 것은 보통 집회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집회의 상태로 말하면 보통 회합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 동기에 이르러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 문제입니다. 문, 초대의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신도의 집합이었다는 것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2절에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에 있겠노라 하신 말씀에 적합한 교회가 한 신도 빌레몬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의 신도들에게 이르기를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습관에 따라 다수가 집합한 곳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말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다는 말이어서 이것은 오늘의 남녀평등, 여성의 지위 향상의 권리를 승인하는 영미 양국 같은 나라에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성어는 아닌 것은 나의 교회론의
정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선교사 여러분이 한결같이 주창하는 바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많은 사람이 집합한 곳에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변을 하는 것에 무익함을 가리킨 말입니다. 교회란 예배가 있고 음악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향불이 있는 곳으로 안다면 성서의 이런 말은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교회와 보통의 집합제와는 어디가 다릅니까? 답. 물론 그 정신이 다릅니다. 회원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치의 밧줄의 성질이 다릅니다.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이익을 위한 집합이 아님은 물론 또 사회 개량, 자선 사업을 위한 회합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의 생활적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단체여서 회당이라든가 회칙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하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라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그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지상의 교회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어디서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는 말씀에 합당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라고 쓰여 있으나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조합교회의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위선을 말하는 자입니다.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일본 독립교회까지도 결코 그러한 말씀에 합당한 교회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계시는 신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받은 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적 이외의 것으로 이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지하게 신약 성서를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문자의 해석에서 추론하는 혹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결론에 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의 역사에서 생각하면 교회의 필연성은 가장 명백히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적당한 예식이 있고 찬미가 있고 음악이 있고 희생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일이 아닙니까? 레위기란 무엇입니까? 주로 그러한 예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가르친 글이 아닙니까? 역대기 같은 것은 순결한 예배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책이 아닙니까? 다윗도 그 시편에서 그러한 예지가 얼마나 아름답고도 그리운 것임을 이르는 곳마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 4절. 이것은 여러분들 무교회 신자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귀하는 무슨 일에서나 영적이라 말씀하시지만 사람에게 오감이 주어졌으니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또 육으로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닙니까? 답. 대체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울리는 종소리에 맞추어 회장에 들어가 거기서 양양한 음악에 마음을 씻고 다음은 흰옷 입은 목사의 입에서 꿀같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행복을 나도 때로는 부럽게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성서는 관대한 책입니다. 그는 우리들 무교회 신자도 축복합니다. 성서는 의식의 필요를 말합니다. 또 그 불필요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바에는 불필요를 말하는 성서의 말씀은 그 필요를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장엄하고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성서의 어디가 의식의 불필요를 말합니까? 답. 어디냐는 질문이십니까? 당신은 성서에 선지자라는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곳을 아십니까? 선지자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의식의 파괴자가 아닙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이것은 교회 파괴의 소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찍 모세에게 고하신 너희는 세세토록 항상 이것을 축하하라 하신 거룩한 예식에 대한 선지자의 분노를 터뜨린 말이라고 하면 선지자란 참으로 하나님의 성업을 파괴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족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폭언을 바란 것은 선지자 이사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거의 다 이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아모스 같은 이는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격분한 말로써 당시의 종교 제도를 공격했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장 23절. 찬양의 노래와 악기를 비웃고 욕한 말로써 이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성서에서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서가 의식만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승인합니다. 문. 선지자의 예식 공격은 악을 겸한 예식의 공격입니다. 예식 그 자체의 공격은 아닙니다. 답.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적은 것인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매승, 돈을 주고 산 거죠. 어떤 매승이거나 요승이거나 승려가 되며 제사장이 되어 어떠한 장엄한 의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쉬운 것치고 종교의 의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을 근절하기 위해 병균이 붙은 집을 태워 없앨 필요가 있듯이 인류 발전의 역사에 있어 부패한 교회 제도를 파괴할 필요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러한 파괴자인 것입니다. 문. 만일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존재를 허락하십니까? 기독교가 있은 이래 교회가 없었던 때는 없지 않습니까? 답.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교회, 즉 눈에 보이는 존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신자의 평가에 있어 최상의 지위에 놓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결과요, 원인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서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드높일 때에는 하나님은 그 존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가짜 신앙 또는 참 신앙을 억눌러 버리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 드디어 선지자가 깨뜨려 버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시는 분들. 아우, 정말 그분은 정치적인 욕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참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교회들 무엇을 가르칠까요? 문재인 대통령 뭐 죽이라고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 그런데 나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땅을 치실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귀하는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이미 파괴의 시기에 달한 것으로 당신을 이것을 파괴하는 선지자 임무를 맡은 자라고 자신하는 것입니까? 답: 퍽이나 과격한 닭다리입니다. 만일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밖에 서서 이것을 깨뜨릴 의무를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나의 불손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물을 모두 극단으로만 해석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남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은 지금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 그것은 나 개인 문제에 속하므로 교회 문제를 대체로 연구하려는 이 문답에 있어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의 문제를 특별한 신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당신의 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이상의 교회와는 달라 역사적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위 이상적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란 고대 시대의 유럽의 환경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장로교회라는 것은 16세기 사상과 더불어 사회의 필요에 강요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성직 제도가 그 부패의 극에 달하여 의식 제도를 전면 부정한 우회파, 일명 퀘이커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교회의 기원을 찾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 수많은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히브리서 12장 22절 일 것이고, 그러나 교회는 이 변천하는 세상에 건설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0세기 일본에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500년, 160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천주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또 400년 전 스위스 주네브에서 일어났던 칼빈 교회여서도 안 됩니다. 또 30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감리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일본의 신자가 기독교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 깊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그 결과로 된 교회가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영국인이나 미국인의 살을 취하여 내 살을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란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든 교회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실물이 아닌 것임은 그 유지가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산 식물을 무리하게 우리나라에 이식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다면 그 생명을 지속 못할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조금 이것을 세상 풍파에 쏘이면 곧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몸을 두면 나의 신앙도 저절로 그 부자연성에 침해되어 드디어 자유의 발달을 도저히 이루지 못하고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도 그 변형 위축은 도저히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자유 발달을 이루기 위해
외래의 기성교회에 몸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때와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때와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때와 경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만들어진 교회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일 감리파 선교사가 와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전해준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30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감리교회에 입회하라고 권유한다면 나는 단연코 그 권유를 거절할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20세기의 일본인인 나에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억지로 감리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다소 나의 본성을 좁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교회 없이 그 신앙을 유지하며 전진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답: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신앙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교회가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초기에 있어서는 교회의 보호와 장려가 신자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답: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런 염려는 전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두터운 교회의 보호를 받은 신자로 참으로 가련한 타락에 빠진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아무 보호도 없이 훌륭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대감독에게서 견신예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타락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어서 나는 약한 신앙을 보호한다는 존재 이유로서 교회 존립의 필요를 변호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뜻을 가상하게 여기는 동시에 또 그 신앙상의 실험이 아직 얇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회에 대해서 1번 녹음했고 곧 이어서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서 한 30분 정도로 나누려고 이렇게 중간에 끊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형식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그것에서 해야 될 일들에 쫓겨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치무라 선생님의 이런 질문이 타당하고 이런 또 해석이 또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신앙의 성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각자 백성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신앙의 증진도 서로 각각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길이의 옷을 입고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